자, 잘 보셨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이렇게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이 간절한데요. 자, 이때 호기심이 하나 들어오네요.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께서는 왜 곰탕을 곰탕이라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 곰을 집어넣어서 곰탕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푹 고아서 곰탕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자, 곰탕을 왜 곰탕이라고 하느냐?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몽골어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몽어유해라고 하는데요. 전쟁터에서 고기를 조금 넣고도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서 군사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탕이에요. 이 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은 빌공자이겠죠. 텅 빈 탕. 곰탕이 푹 고아서 곰탕이 아니라 곰을 넣어서 곰탕이 아니라 고깃덩이는 안 보이는데 맑은 국물인 바로 공탕이었던 것이죠. 자, 이왕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바로 감자탕입니다. 야, 감자탕 참 맛있죠. 자, 감자탕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감자탕은 감자가 들어간 탕이 감자탕이 아닙니다. 바로 감자라는 이름은 돼지 등뼈를 부르는 한자어예요. 바로 돼지 등뼈를 감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저, 바로 달감자를 썼고요. 저는 저돌적이다 할 때 그죠? 멧돼지 젖자입니다. 멧돼지, 단맛이 나는 돼지고기, 돼지 등뼈를 감저라고 하는데 이것을 넣고 끓인 것이 바로 감저탕이고 거기에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한 것이죠. 자, 이처럼 감자탕엔 감자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곰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귀엽다는 이미지가 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 가운데 가장 많고 대표적인 인형이 바로 곰 인형이지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곰은 미련하다는 이미지도 있어요.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말. 그러나 곰은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조련사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나 사자 등의 동물과는 달리 채찍이 필요 없는 동물이 바로 곰이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60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보다도 훨씬 똑똑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얼핏 생각하기에 곰은 귀엽고 미련 곰탱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다 자란 곰은 사실상 그 지방 육지 생태계의 최상위 맹수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습격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말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15년 12월 일본 홋카이도의 로쿠센사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불곰 한 마리에게 무려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역사상 단일 개체 맹수에 의한 최악의 동물 재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성경에도 곰에게 큰 인명피해를 입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니 이럴 수가. 과연 이 사건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장난 삼아서 장난 좀 쳤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어떻게 곰을 시켜서 애들을 그것도 42명이나 찢는다고요? 물어 죽였다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해는 오해를 낳고 성경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구의 제자였는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구해서 받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고 그 후 50년간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과 치료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요. 이번에는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 볼까요? 자, 먼저 피해자 42명의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공간적 배경이죠.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지명이지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BC 930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했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전에 모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는데 이렇게 왕국이 쪼개지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아요.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성전을 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hun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BC 930년에 분열된 왕국이 엘리야가 승천한 BC 820년까지 섬겼으니 무려 120년 동안 이 우상숭배가 지속된 것이죠. 자, 이제 인물과 배경을 봤으니 오늘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의하면 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아이들은 평소에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죠. 철저한 하나님 불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금송아지 숭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금송아지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불신앙 사상이 그대로 전수된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연거푸 2번 외친 이 대사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야! 대머리 아저씨다! 저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님의 선지자래! 저 대머리 아저씨가 따라다니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아이고, 정말 그렇다면 대머리 아저씨도 한번 올라가 보시지! 올라가 보시지! 정말 웃긴다! 안 그러니 얘들아?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라! 라는 것이죠. 무려 120년 동안 베델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랐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버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마치 노아 때 120년간 인간들의 패역한 모습을 참고 인내하셨다가 마침내 홍수로 심판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분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곰에게 물려 죽었을까요?
이 4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42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곰에게 물어 찢겨 죽은 42명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 선명한 그림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영어 배어는 참다, 견디란 뜻과 곰이란 뜻을 둘 다 지니고 있어요. 120년간 우상 숭배를 한 그 베델 사람들을 베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보내어 심판하시기로 한 동물을 베어로 선택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적절한 것은 아닐까요? 라틴어로 곰을 뜻하는 우르사에서 이름을 따온 유명한 간 기능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 약을 만든 그 회사의 마지막 광고 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겠죠? 복합 우르사 갑색 매우 제약.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르사.